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과 생명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을 급히 찾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 그곳에 유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같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잠잔다. 잠자면 뭐예요? 깨우러 가는 거죠. 깨우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자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깨울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또 두 번째 뭐냐면 모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는 이 표적이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최고, 최상, 더 이상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가 그토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사로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고 다 살렸는데요. 그들이 살린 게 아니라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사람은 죄의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생명을 뛰어넘은 분만이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죄의 법을 이기시고 그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고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죽진 않았지만 칼을 들어서 내어 치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칼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 그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되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칼을 내릴 수 있는 거. 야, 그거 한번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성민이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너 죽어봐라, 이 새끼야. 그런데, 이 얼굴을 보면서 이거를 내린다라는 건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 전부를 내어주는 그 아픔,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그 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치려는 건데, 이것도 그냥 내가 흉내만 내야지, 하나님이 혹시 그거 아시려나? 내가 흉내만 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내려치는 거 그냥. 그런데 그 내려치는 거, 그 믿음이, 그걸 내릴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 이 믿음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했잖아요. 이걸 얘기할 때 제가 뭔 얘기했어요? 할례 언약 얘기했죠. 할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던 그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하나님 정말 웃기신 분이야.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무슨 애야 지금, 창피하게 시리.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처음엔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할례 언약을 주신 후에, 할례 언약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아들 이삭을 내려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믿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삭 돌잔치 하는데 이스마엘이 아이고 생기게 왜 저러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 아주 이게 뿔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야 네가 뭔데 내 아들 갖고 그래. 그래갖고 막 한바탕 싸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쫓아가갖고, 여보 저 연단을 다 내어 쫓으세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래? 저 여종과 저 아들 내어 쫓으라고,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고, 그 여종과 내가 쫓으라, 그들은 내 아들과 유업을 함께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해갖고 하나님, 내 마누라가 미쳤나 봐요. 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왜 내쫓이는지 모르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자 말에게 휘둘려갖고 은매기주고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할례 다 하고 나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독자 이삭을 가서 저 모래 안에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사라하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상담했어 안 했어요? 상담했으면 아마 또 머리털에 뽑혔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 독자를 이 굽세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싸움 났을 거예요. 싸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모래산에 꽁꽁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는, 그것도 그냥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 뭐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 생명을 뭐 했다는 거?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그 믿음, 부활의 부활을 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이제 요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 요한에 가서 얘기해. 쭉 다른 얘기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죽은 자가 뭐한다? 살아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요한은 내가 누군지 알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보고 앉은 배가 일어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의 제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 자신이 왔어요.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오실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말하지만 무엇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래서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이제 양의 비유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뭘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너희가 목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목자가 아니다. 돌보는 양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을 죽이고 양을 핍박하고 이리가 오면 다 도망가고 있는 너희는 목자가 될 수 없고 내 양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기적과 또 38년 된 병자와 쭉쭉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 좋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귀신이 하는 일인지 그거를 보고 너희가 판단하고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도 믿을 것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들이 네가 내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천국을 무슨 생명을 하면 부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나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그 생명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 따라합시다.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생명의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껴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안 죽고 부활하는 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인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을 빼앗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뭘 준다? 그 양에 비유할 때도 그렇잖아요. 목자는 생명을 뭐하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갈라디아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죽게 하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어떤 의미로 오늘 들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요청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을 병을 알고도 한 이틀을 유하시면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뭐 학자들마다 이런 거예요. 일찍 가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면, 에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닌데, 그냥 또 예수가 마치 살린 것처럼 그렇게 할까봐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게 죽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해야 돼.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죽었다.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나면 이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오늘 보면 갔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더 4일을 더 걸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일 걸어왔는데 그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마르다가 뭐예요? 주님, 이제 오라버니 몸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죽은 자의 송장에서 내나는 냄새, 여러분 그거 맡아본 적 있어요? 없지요? 저는 한 번 맡아봤어요. 어릴 적에 한 번. 어릴 적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는 이런 장례식장에서 안 하고 다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다가 딱, 그러면 그게 금방 부패되거든요. 냄새가요. 그런 냄새를 내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맞아본 게 없는데, 지금은 다 뭐 장례식장에서 다 염치고 다 하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장례사가 와서 집에서 다 그거 다 장례하고 다 했잖아요. 어릴 때 한번 냄새 맡아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몸에서 막 썩은 내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건 안 씻어서 나는 냄새고, 썩은 내가 나면 얼마나, 그 냄새가 그 동굴 밖에까지 나오는 냄새라고 보면 그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한 거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 거기에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안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올이라고 하니까 한 2km 정도? 2km 정도니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나 봐. 대인관계가 좋았나 봐요. 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그런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그런 짐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죽을 병을 이미 아세요. 아는데 일찍 가지 않은 거예요. 왜? 아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기다린 거죠. 죽음을 기다린 거예요. 죽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죽음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지금 막 죽었으면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살아날 수 않을까? 그런 것들 다 배제시켜 버리도록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장례하고 위문하려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를 위안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이제 딱 도착하신 거예요. 도착하셨는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하고 이제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그 마을 밖에 있는 거죠. 무덤이 그 마을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러 그 마을 밖으로 가서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마르다가 그러는 거죠.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다 지금 갑자기 오라버니가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인데.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죽을 맞은 오라를 보면서 얼마나 그 자기 동생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면서 아파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오라버니가 뭐했다? 죽지 않고 살았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 윤리로 가면 안 됩니다. 상황 윤리가 뭐예요? 뭘 가정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라면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가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 윤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좀 무한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1장 17절과 또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39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라버니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위안하려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계획이 뭐냐면 이제 나사로가 반드시 확실히 죽었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오는 거를 예수님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목격자, 증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온 것을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 지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요때를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좀 놀다 가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하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 마르다가 예수님 너무합니다, 그렇다고 늦게 올 수 있어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증인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 때를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자가 되게끔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죽은 자가 있어야 돼. 이야기만 듣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확실히 봤다,
그 나사로 진짜 죽었어. 돌무덤에 들어가갖고 썩은 내가 나. 이런 증인이 돼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 정말이야? 정말이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 세우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이게 증인 못 돼요. 내가 확실히 봤습니다. 뭐 노란색을 입었고 차 번호 그 운전자는 노란색을 입었고 차 번호 몇 번입니다. 내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런 거 딱 확실히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말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증인 만드는 거예요. 증인.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증인. 부활이라는 증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모든 한 사람으로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한 명이 봤어요? 두 명이 봤어요? 몇 명이 봤어요? 500여 성도가 봤잖아요.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확실히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확실히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예요. 나사로가 반드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과 이것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도 마찬가지 앞에서 쭉쭉 사건들을 오면서도 뭐 38년 전 병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사건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적, 이적, 표적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뭐가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표적을 보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왜?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죠. 물론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기적인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 외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표적 외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해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음성을 안 듣는다. 나를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도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녕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은 택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칼빈의 5대 오르기 이야기하면서 5가지 이야기 쭉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선택하셨다. 그 5번째 성도의 견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들을 실패함 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데 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은 택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택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누구 백성이라고요? 그렇죠. 자기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그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내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택자에게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자기 양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다 보여줘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말씀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 씨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자, 자기 백성, 자기 양 아니면 이 믿음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뭐 했다? 이 믿음은 가짜가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뭐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을 때 믿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우리 새벽에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그들을 정탐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이 안 봐. 그렇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보고 내용이 달라. 한쪽은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한쪽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2명의 정탐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실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미쳤나? 거기는 메뚜기 같은데 거기 가면 다 밟아 죽이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은 걸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성경 말씀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 택한 자들의 믿음을 요동치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신다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2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한 인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에 오셨다라며, 조금 일찍 오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완전하게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봅시다. 백부장이 이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을 지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렇죠?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백부장도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지금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도 상급자가 있고 자기에도 하급자가 있어서 상급자가 나보고 오라고 오면 가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하급자에게 오라고 오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야,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너무나 기뻐갖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친 거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쳐주신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그 예수님 늘 함께 지내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왔어야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는 거야지. 그러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 보여 22절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와야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아버지 여기 오세요. 아버지 지금 여기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 지금 빨리 와야 돼요 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와 있다니까요. 아버지 왜 아버지 안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빨리 와달라고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 말고 여기 와 계시라니까요. 왜 거기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걸 편재라고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편재라고 하는데 모든 곳에 계신 어느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언제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마르다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어야 내가 살아나는데 이미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할 때 야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르다가 그렇게 막 예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네 오라버니 다시 살려줄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믿음이 있어. 다른 사람하고도 달라. 그렇지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언제요? 천국에서는 다시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걸 믿어.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 그날 오실 그날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천국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 말고 지금이네.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칠 때에 칼을 내려칠 수 있는 자신감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은 그날에 다시 모두가 우리 천국에 살 그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있을 걸 나는 믿습니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지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나눌 때 지난주에 제목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잠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잠자는 것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깨울게. 내게는 잠자는 거야. 너에게는 죽은 건지 모르지만 내게는 잠자는 거야. 내가 깨울게.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은 자가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펄떡 일어나갖고 막시 동이밖에 하얀 걸 막 동여놓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듣는다니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5 쭉 뒤로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요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건 영적인 죽은 자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건 아니라 진짜 죽은 자들도 뭘 듣는다? 지금 우리가 낮에 하늘에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죽은 자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듣는데 누구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죽었는데 권사님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권사님 일어날까요? 벌떡 내 목소리 듣고? 그러면 막 신됐을걸요. 아마 신될걸요. 아마 2단 앞잡이 됐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제가 슬퍼하면서 권사님 일어나야죠. 왜 지금 갑니까? 일어나야죠. 빨리 벌떡 일어나요. 해도 권사님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그 소리, 다른 소리는 안 들어. 아니, 다른 소리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 못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의 소리는 못 듣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는 듣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죽은 자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막 뼈가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다 보더니 뼈가 맞춰지고 심줄이 붙고 막 근육이 붙고 막 군다 일어나잖아요. 가서 여러분들이 저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 공동묘지 가갖고 야, 뼈들아 다 나와라 그래봐요. 아주 잠잠할걸요. 아주 조용할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무덤을 열고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무덤을 열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야기,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러고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나사로 지금 살려낼 거야. 살아날 거야. 아니,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라 보니까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야, 지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건 지금 예수님 자신을 이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게 뭐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뭐한다? 살아난다. 나는 생명이다. 지금 나사로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죽었으면 이제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 안에 누가, 아까 여기 26절을 먼저 볼까?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뭐 했다? 주었다. 이 생명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누구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지금 나사로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육신의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그 육신의 생명을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주었다 뺏어주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이 생명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죠.
어떻게 했을 때요? 무릇 어떨 때? 우리 전도 우리가 초청할 때 그렇게 했죠. 살아있을 때 누굴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살아있을 때에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부활 소망이 있어야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뭔 소리 하는 게야? 그런 생각 없어 참 못 간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한 거지. 죽으면 그냥 끝이요. 그냥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면 천국 못 가요.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내가 부활이다. 반드시 죽은 자를 뭐 한다? 살아나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3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뭐 한다?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부활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의 시작이에요. 사실 나사로에게는 부활의 개념을 쓰지 않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다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부활의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은 자가 뭐한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뭐한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서 보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라면 끝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 살아있을 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또 누굴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내 양이 되고 내 자기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 부활의 시작, 생명의 시작은 누구다? 예수다. 그분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그분이 있어야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부활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일 싸워. 야, 천사가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거기는 모세오경만 믿어, 모세오경만.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서, 율법서 다 믿거든요. 그리고 또 부활도 믿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파. 나중에 붙잡혔을 때 그 예수 부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부활이 어딨어? 막 그런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없어? 사도 바울을 변명해 주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거든요.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매통에 만나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야, 진짜 부활이 있구나. 진짜 부활이 있구나. 그때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사두개인들 같았으면 에이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요. 네가 이것을 믿어? 야, 내가 지금 네 오라버니 살려놓을 거야. 깨울 거야. 아유, 마지막 부활에는 살겠지요. 아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금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 보여줄 거야. 지금 이 마르다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 바로 네 오라버니를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떻게 다시 그에게 들어가는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바로 그 오라버니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한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여기서 마르다가 말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 야,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뭐야?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보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마르다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는 거, 내가 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지금 27절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부활이며 그가 생명이며 우리는 무릇 살아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무릇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부활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야 그걸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시작이 예수다. 그 예수가 부활이고 그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야 내가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를 닮게 하신다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살게 하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 육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죽어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한산한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또 월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과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